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벌써 어느덧 31가 되었더라고요. 이런 컨텐츠는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인스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 20대 초반, 중반,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이 재테크나 뭐 보험은 어떻게 하냐? 일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냐? 등등 되게 많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.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20대 때는 서른이 되면 그냥 무작정 결혼하고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으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일, 돈, 재테크, 뭐 연애 진짜 뭐가 많잖아요. 근데 오늘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것만 하루라도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압축해서 담아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선은 첫 번째, 외모 강박에서 벗어나기입니다. 외모 강박이 왜 생기냐? 갈망,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하지 못하는 어떻게든 나의 부족한 점을 메꾸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성형을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제 얼굴이 굉장히 망가졌었어요. 성형을 해야지 내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겉껍데기를 고칠 줄만 알았지 내 마음가짐이 내 얼굴에 투영돼서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어요. 건강한 마음가짐이 얼굴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. 난 태생부터 이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세상인데 운동을 해보세요. 겉껍데기보다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제 얼굴이 바뀐다요. 전 건강하게 산 뒤에도 그때는 호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마음으로 결정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. 건강하지 않을 때 성형을 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마음을 먼저 이렇게 다듬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들도 갖고 갔으면 좋겠다.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인데 남 탓하지 말기. 수많은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저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.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친해지지 말아야겠다. 그러면서 마음의 벽을 굉장히 두텁게 더 견고하게 쌓아 나갔었거든요. 저를 더 고립되게 만들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외로움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남 탓이 아니라 이런 일들에 있어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돌리는 순간부터 나 자신이 성장하고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것이다. 남을 탓하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기분이 한 7, 80%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. 근데 이 감정 배출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이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점.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?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남 얘기를 너무 많이 듣지 말기인데요.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조언을 많이 구하게 되잖아요. 근데 사실 삶을 살아가는 거는 남이 아니라 나란 말이죠. 이 모든 인생의 선택은 내가 내린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것인데 남 얘기를 듣고 그 결정을 남의 얘기로 인해서 선택을 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은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법도 알지 못할 뿐더러 지혜도 그만큼 쌓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은 귀 기울여 듣되 그것이 나랑은 다른 얘기란 말이죠. 그 사람의 방식과 그 사람의 인생, 그 사람의 장점들을 나에게 많은 부분을 투영하지 말고 아,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. 근데 이런 부분은 또 배우기 좋겠네? 그 정도의 생각? 작은 것이라도 나의 선택을 내려보는 그 경험들이 나를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나에게 정말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마지막은 비교하지 않는 것. 정말 저는 저를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. 내가 가진 견고한 비교라는 시스템 때문에 내가 망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정말 안 될 때 남의 SNS를 보지 않았습니다. 제가 비교로 인해서 부족하게만 느껴졌던 남이 잘 되면 축복해줄 수 아는 게 나에게서도 자유하는 건데 그걸 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럴 때는 잠깐 SNS를 끊어보고 내 자신을 더욱더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좋겠다. 왜 그걸 이제 알았을까? 그 다음 이제 비교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자기 돌봄,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인데요.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보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라는 비교중심 사고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격인 것 같더라고요.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잖아요. 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니크함이 있거든요.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. 그 다음은 그것을 적용하는 건데요. 남보다 잘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
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잘 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하나둘씩 해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. 작더라도 내 마음이 저것 좀 궁금하다 싶은 것들은 해보는 거예요. 내 자신을 알아보는 거.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자 방향을 찾는 길이다. 그 다음 멀리 보는 눈 기르기. 어렸을 때는 돈을 쓸 줄도 모르고 활용할 줄도 모르고 짝같이 막 모으고 그런 일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난데없이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냐면 현타를 좀 많이 느꼈어요. 안 쓰고 이렇게 모아봤자 한순간에 사고처럼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돈이구나. 돈이 있어서 병원비를 낼 수 있었지만 돈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 돈이 사라졌을 때 느껴지는 절망감과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. 돈과 좋은 직장 그런 것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더 어릴 때만 가능한 경험과 시도들을 놓치고 나중에 뒤늦은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. 내가 그때 못했던 거를 지금 더 크게, 더 큰 시간과 더 큰 돈으로만이 나의 갈증을 메꿀 수 있더라고요. 빨리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야 돼. 이라는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이러한 경험은 해보는 것이 좋겠다. 그렇다고 해서 막 크루즈 여행 막 이런 거를 가라는 게 아니라 사소한 돈과 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가장 어릴 때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. 그 20대 때가 제일 자유롭고 제일 시도하기 좋은 나이인데 뭐가 그렇게 조바심이 들어가지고 막 돈을 모으겠다. 시간이 아깝다. 빨리 이렇게 이뤄내야 된다. 왜 그랬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원하는 선택들을 그냥 하나둘씩 이렇게 해보는 거. 지금 당장은 굉장히 큰 거를 포기하는 결정일 것 같아도 나중에 30대가 되면 내가 참 결정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는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그 뇌과학을 좀 좋아해요.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스스로에게 자책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뇌와 스스로를 칭찬하고 회복하는 자기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의 뇌가 정말 다르대요.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냐?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구나.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네?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인간을 스스로를 정의를 내린대요. 그래서 그렇게 습관적인 감사와 습관적인 회복력, 배움으로 치환하는 이런 한두 번의 시도들이 모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을 해석하는 거, 이 삶 자체, 뇌가 나를 스스로 정의 내리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고해보는 훈련들이 중요했는데 왜 몰랐지? 이제 멀리 보는 눈 기르기에 대한 이제 마지막은 근시안보다 원시안이 있다는 거. 인생의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이 많잖아요. 어릴 때는 그러한 하나하나 것들, 나의 인생 바로 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고 끊임없이 불완전한 큰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평생 부족할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인생길을 미친 듯이 이렇게 끝까지 달리면서 갔는데 그 끝이 정답이 아닐 때 그 공허함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. 너무 빨리 달려야 되고 지금 이 순간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지 않나?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집중해봤던 것 같아요. 일을 하면서도 영상 편집을 놓지 않았고 근데 그것이 전 좋았어요.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 영상 편집을 하고 그리고 돈이 안 되니까 피부과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 와서 영상 편집을 하고 쉬는 날은 촬영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되고 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롱런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한 도전과 작은 선택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놓지 말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런던 베이글 뮤지엄 대표님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. 자기의 선택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는 형벌을 얻게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.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고민하는 것보다 남을 많이 들여다보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원시안적으로 조금 더 멀리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이 절대 나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내가 끊임없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보다 어릴 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.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때 지금 바로 지금 그런 작은 도전들이 쌓여서 진짜 나를 만드니까 멀리 보는 눈을 길러보는 것
그 다음은 이제 습관과 성장 파트인데요. 이 습관과 성장을 루틴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, 독서, 미라클 모닝, 롤모델 따라하기, 우리가 따라해보고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얻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 자신을 돌봐주고 나에게 집중하고 자기계발 시간을 확보하는 것, 이것이 이제 루틴이 되었을 때 사소한 도전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. 그런 제가 어떻게 어엿한 30대가 돼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냐 하면은 저는 신앙생활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얘기했던 이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. 인내하는 것도, 도전하는 것도, 나 자신을 막 사랑하는 것도,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는 것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겠고, 내가 좀 믿음직해야 나를 위한 선택들도 해볼 수 있겠는데,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지니까 도전은 무슨,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제가 처참하게 느껴지고 별 볼 일 없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사실은 동기도 없었어요. 더 잘 살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축복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나서부터 그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.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래요.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나약해서 용기를 냈다가 좌절하게 되었을 때, 나의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, 그 뒤에는 어떻게 용기를 다시 낼 것이며, 상처받은 다음에 어떻게 또 다시 다가갈 것이며, 사실 이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나약한 이 인간의 그 미약한 용기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죠. 제 주변을 보면은 30대 친구들이 많잖아요. 저보다 좋은 직장에 먼저 들어가고 되게 대단해 보이고, 저는 그에 비해서 항상 우당탕탕 거리는,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는데, 그냥 더 빨리 달려가면 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? 대학을 가고 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, 근데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정적일 거야 라는 세워둔 그 수많은 프레임들이 사실상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느껴봤는가. 도리어 저는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고,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, 어떤 것이 옳은지 두려워할 선택지만 더 늘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근데 20대 때는 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. 어떠한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한 20대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어떻게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. 이제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초조하고, 결혼이나 뭐 취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정에서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절박했어요. 30대가 되고 어른이 되면 안정감을 느끼려나 하는 그런 제 안의 막연한 기대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좌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싶었는데, 제가 네팔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. 끝이 보이지 않는 산을 다 같이 그 친구들과 올라갔었는데, 제가 초조하지 않은 거예요. 등산을 이렇게 하면서 저를 앞지르는 친구도 있었고, 때때로는 앞서게 될 때가 있었는데 제 마음이 평온했어요. 근데 그럼 왜 그럴까? 내 인생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순간을 못 즐기지?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, 제가 삶 가운데서는 나를 앞서는 사람들의 등짝과 신발, 그리고 그들의 근육, 그러니까 산을 왜 저렇게 잘 타는지, 저 사람의 비법은 뭐지?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지?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느라 그 주변에 소중한 것들,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의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순간의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쳐버린 채 남의 등짝만 보고 이렇게 걸어왔는데,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거죠. 어떻게 가야 할지 매번 기웃기웃거리는, 나의 장비가 없고 남의 장비만 있는 그런 저의 삶을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나만의 방법을 알아가고, 그리고 끝끝내 도착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, 다른 사람들의 방법, 다른 사람들의 말,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, 이것밖에 없더라고요. 그 믿음만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, 끊임없이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나만의 근육들을 붙이고 나만의 장비는 때로 차고 끝끝내 달려갈 수 있는, 롱런할 수 있는, 그러면서도 이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그러한 비결인 것 같았어요. 저의 최대의 꿈은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. 평범한 사람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. 끊임없이 밑바닥 인생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를 때, 그럴 때 다가오는 수많은 검은 손의 유혹들, 그러면서 또 상처를 입고 또 다시 고립을 택하고, 이런 인생의 반복이었던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창조주의
약속, 창조주의 음성만이 저를 일어나서 다시금 걸을 수 있는 힘을 줬던 것 같아요. 제가 진심이잖아요.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매사에 좀 진심이고 우리 학부미들은 알아준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큼은 저도 겁이 나서 솔직하게 얘기를 여태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저의 비결, 제가 이뤄낸 거, 저의 노력, 제가 한 게 정말 단 하나도 없다. 나만의 길을 찾는 거. 근데 그거 되게 무섭잖아요. 저도 할 수 없었는데 독서도 못했고 미라클 머니도 못했고 롤모델을 따라하는 것도 못했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적인 선에 대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당연히 자아 성찰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미라클 모닝 대신에 이제 저희는 새벽 예배라는 게 있거든요. 새벽에 나아가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다시 한번 듣고 아, 내 자신이 왜 이랬을까? 더 포용하고 더 이해하고 수용해야지. 근데 수용하다 보면요. 정말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. 인간이 가진, 개인이 가진 그런 능력은 굉장히 작은데 한 명씩 수용하다 보면 나의 방법과 나의 부족한 점을 이 사람은 갖고 있네. 이런 부분은 배워야겠다. 그런 마음가짐. 롤모델 따라하기 또한 언제든지 실망하기 마련이고 기대를 충족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. 저의 진심입니다.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. 결론적으로는 20대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. 정말 저의 진심이에요. 그 믿음,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결국에는 나의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고 나의 선택이 다 정답이 아니다 라는 것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만들어주고 끝끝내 도착할 거라는 믿음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제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이 모습까지도 우리 학부모들한테 진심이고 솔직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. 혹시나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교회에 와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이제 사랑의 교회거든요. 사랑의 교회에 오셔도 좋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같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장황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